마르다와 마리아가 표상하는 것,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이제 어떻게 안식하는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나눌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제 마르다와 이렇게 마리아의 봉사와 연결되는 구약의 사건이 한 군데 나오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지난주에 여러분과 나눴던 겁니다. 어디죠? 에스겔서 44장 말씀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과 연결되는 사건이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에스겔서 44장 사건입니다. 에스겔서 44장을 보게 되면은 성전뜰에서 하나님께 대한 봉사는 하는데 간접적인 봉사만을 허락한 레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성소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수종드는 사독 자손 제사장들의 대조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설교를 들은 분들은 한번 여러분 질문합니다. 왜 레위인들은 간접 봉사만 할 수 있었고 주님과 지성물 가까이는 올 수 없었죠? 그렇죠. 이들은 할례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께 봉사할 자격을 얻었지만은 우상을 쫓았기 때문에 봉사는 허락하지만 사역은 허락하지만 주님께 대한 간접적인 봉사만을 허락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것 같고 성전뜰에서 아주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거기에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간접적인 봉사만 허락하지 주님과 지성물에 가까운 건 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뭔가 했더니 우상을 쫓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이 우상이라고 할 때는 우리는 피상적으로 관념적으로만 우상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굉장히 심각한 폐단임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요, 그리스도 외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 외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도요, 사실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스스로 정의를 내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외 우상이라 그러면 여러분 좀 이것도 너무나 좀 광범위할 것 같아서 아주 정확하게 오늘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여기 에스겔서 44장 15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앞에 서서 수종 든다고 할 때 여러분 내 앞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파님이란 단어입니다. 이 파님이란 단어는 face, 얼굴이란 뜻도 있고 프레전스, 임재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독자손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수종들 자격을 허락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 파님,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 이렇게 여호와 앞에 서서 수종들기 위해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만 더 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에스겔서 44장 25절에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여호와 앞에 서서 파님, 이렇게 여호와 앞에 서서 수종 드는 사람들은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체에 의해서 더럽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죽은 사람에 의해서 더럽혀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죠. 악취가 난다라는 겁니다. 썩은 내가 난다라는 겁니다. 좀 감이 옵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여러분 또한 더러움이 묻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로 끝날까요? 더러움이 묻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악취와 사망이 여러분 입에서도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는 것보다요, 사람에 의해 더럽혀지는 것이 더욱 심각한 것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19장 11절에 말씀하기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망의 악취로부터 이렇게 정결하게 되고 정화되는 데는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이 시체를 만진 거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열어준 적이 한 번 있는데, 그렇구나 하면서 이게 열리게 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보다 사망을 만지는 게 더 하나님 눈에는 가증하다는 걸 저에게 가르쳐줬던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근데 오늘 민수기서 19장 11절을 봤더니 여러분이 죄를 범하면 속죄제를 드리면 그 자리에서 죄가 용서가 됩니다. 근데 사망을 만진 자는 일주일 동안을 부정하고 정결하게 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도박장에 가서 갬블링을 한번 했다 치죠. 죄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죄입니다. 여기 MGM이나 이런 데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범한 건 하나님 나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은 바로 용서가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제 예배를 왔어요. 근데 이 예배가 종교적인 예배입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없고 사망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예배 드렸다가 편안하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더 가증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거 왠지 좀 보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 4절에 내가 사마리아로 통행하여 되겠는지라 의도성을 가지고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럼 우물가 앉아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아무도 없이 혼자 물동이를 들고 터덜터덜 오는데 이 여인에게 질문합니다. 나에게 물 좀 달라. 이러면서 참 생수 대신 주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어디까지 얘기가 나오냐면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배하는 자는 in spirit and in truth,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나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긴 얘기를 짧게 줄여서 말할게요. 이 여인이 이 예배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예배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주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이건 지난주에 여러 번 얘기를 했죠. 이제 기억이 나죠? 그래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생명으로 딱 먹는 순간에 예배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어디를 뛰어가요?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자기가 살던 수가성으로 가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깥들의 봉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7절에 밭을 가는 것이 바로 이건데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주님을 생명으로 양식으로 먹고 주님을 채우고 그 안식과 만족과 기쁨을 가지고 뛰어갈 때 한 마을이 전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깥들의 봉사는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레인의 봉사가 바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바깥에서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직접 섬기는 거 다 금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 외에 다른 것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고 놀라운 저분은 대단한 분이라고 보이지만은 그 봉사가 지성소 가장 깊은 곳 바림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수종들로 말미암아 이 손에 예수님만 가득 채워 그 기쁨과 안식과 만족과 모든 걸 가지고 달려나가서 일을 할 때 그 봉사를 하나님은 기뻐하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깥들의 봉사는 지성소로부터 시작되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에 말씀하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살리는 자들이 돼야 돼요.
이게 바로 주님을 영원에서 섬기는 자들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안식하는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제 실제적으로 안식하는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르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에 말씀하기를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럼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많은 일을 하는 게 틀렸다고 말씀하셨나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말씀하기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게을러서는 안 돼요.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3장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일하지 말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주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를 우리는 잘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마르다에게 무슨 말을 하시고 있냐면요, 지금 이 일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너를 근심으로 염려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준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요 마르다가 너무 많은 것을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염려한다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내 생각을 사로잡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일은 하루 종일 할 수 있다니까요. 저는 여러분 신학교 때 3일 밤을 새면서 일한 적도 있습니다. 뭐 일을 맡으면 그걸 끝을 내야 되는 성품이다 보니까 3일 밤을 잠을 안 자고 하니까 나중에 3일 밤 지나니까 쓰러지더라고요. 그런데도 여러분 얼마나 기쁘게 일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일은 하루 종일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만은 그 일들이 생각 속에 들어와서 염려와 근심으로 번거롭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와이턴 베다니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와이턴 베다니 교회는요 표적은 보지 못하고 떡만 먹고 자는 군중들이 모인 교회가 아닙니다. 이기는 자를 세우는 교회. 우리 교회는 이기는 자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사역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그냥 우리가 앉아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곧 10월 31일부터 11월 6일까지 도시온도를 떠납니다. 여러분 이번 도시온도는 5개 주를 갑니다. 위스콘신, 일리노이스, 인디애나, 미시간, 오하이오 5개 주를 다니까 굉장히 일정이 이제 빡빡합니다. 그러면 도시온도를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리서치해야 되죠. 로드맵을 이렇게 잡아야 되죠. 전도할 장소를 찾아야 되죠. 경로를 어떻게 정해야 되죠. 많은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월 달에는 헤이리 부드교의 영을 깨는 중보기도 선교를 떠납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제 아침에 진리공과를 하면서 많이 은혜를 누렸지만은 그 중보기도 캠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하면서 기도가 아마 하늘문을 여는 기도가 열릴 줄 믿습니다. 요번에 반드시 열립니다. 왜요? 오늘 아침에 주님께 저에게 주신 게 있기 때문에 너무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월 때는 실질적으로 헤이리 목회자들을 위한 성령운동 세미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1년이 거의 다 지나가네요. 벌써 10월 달입니다. 한 해가 지나가니까 2020년도를 위한 이 계획 저 계획을 세워야 되는 정신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정신없이 바쁘겠죠? 맞습니다. 밖으로는 바쁩니다. 근데 여러분 내 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좀 이랬던 것 같아요. 걱정도 많이 하고 하여튼 굉장히 마음이 번잡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1년이 지나가는 그 무렵이 되면은. 근데 지금은요 주님께 이것저것 물으면서 하니까 참 평안합니다.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냥 주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주님께서 기도할 때 저에게 기도하는 그 제목을 주는 게 뭐냐면은 이런 기도를 시키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거지만 이것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하는 거니까 아버지 뭘 원하세요? 이제 도시온도를 떠나야 되잖아요. 우리의 열정과 열심과 경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번 도시전도에서는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까 주님과 교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밖으로는 엄청나게 바쁜 일이 많이 있지만 지 안은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안온하고 너무나 그냥 좋은 거예요.
한번 여러분 프랙티컬하게 한번 적용해 보죠. 아마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지는 않습니까? 밖에 일은 그렇게 바쁘지 않은데 아니 너무 바쁜 건 아닙니까? 어떤 분은 이런 경우도 있겠죠. 내일 일 때문에 어떡하지, 몇 시간 동안 잠도 못 자고 4-5시간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막 하다가 잠도 제대로 못 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요한복음 6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내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일주일 후회를 한 주 전부터 계속해서 염려하고 허둥대고 잠도 자지 못하고 계속 근심하는 거예요. 아니 일주일 후에 일을 갖다가 또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한 번 만나면 될 일을 갖다가 이 생각 저 생각 앉아보죠. 근데 만나니까 그냥 해결되네요. 여러분 이런 일이 아마 많을 거예요. 이 외에도요 너무나 많은 일들로 생각이 분주한 모습을 여러분 스스로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분 아멘.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주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님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으로 번거로워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게으르지 않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게을러서는 안 된다니까요. 근데 잠언서를 한번 보면은요 잠언서 6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게으른 자요 개맥에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기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게을러서는 안 돼요. 반드시 밖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도시원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전도 해야 돼 안 해요? 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돼요 안 돼요?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의 일들은 계속 서큘레이션 돼야 됩니다. 계속 바쁘게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어떤 자냐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여 지체의 각 부분이라. Now you are the body of Christ and individually members of it. 무슨 말이에요? 몸에는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발도 있고 수많은 지체의 각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체 모든 부분들이 로마서 12장 4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여러분 모든 지체가 same function 같은 기능을 가진 게 아니잖아요. 손은 손의 기능이 있고 눈은 눈의 기능이 있고 귀는 귀의 기능이 있고 발은 발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기둥이 함께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눈은 눈의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손은 손의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발은 발의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요? 펑션이 다 다르다니까요. 기능이 다 다르다니까요. 자 그러면은요 지체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으면 몸이 어떻게 될까요? 몸은 곧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집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그냥 말씀으로 듣지 말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 교육에서 말씀했듯이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지식이라고 그럽니다. 아직 의식이 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지식으로 들어올 때 뜨거워졌다면 반드시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행동이 있어야 돼요. 행동을 해야 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의식이 되면서 진짜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몸의 지체들이라 믿음 아멘 합니다. 근데 지체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으면 몸은 바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밖은 절대로 바빠야 된다니까요. 그렇지만 우리 속은요 반드시 안정되하고 오직 한 분 그리스도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어떤 것도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어떠한 환경 중에서도요, 우리가 그 환경에 의해서 만진바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여러 방면을 설교했잖아요. 여러분 어떤 환경 중에서도요, 우리가 그 환경에 의해 만진바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늘의 기쁨, 하늘의 감사, 하늘의 안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한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All things have been handed over to me by my Father. 모든 일들, 마태복음 12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은 좋은 것들이 아니에요. 주님을 청구하는 세례요한이 주님을 의심합니다. 세례는 안 먹는다고 귀신이 들었다고, 예수님 먹는다고 먹기를 탐하는 자로 욕합니다. 주님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고라신, 베스다, 가버나움이 주님을 배역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All things have handed over to me by my Father, 아버지가 나에게 넘겨준 거라고 말씀하면서 주님은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있잖아요. 여기서 비밀이 뭐예요? 주님은 환경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만 상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안에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대하는 사람들은요, 밖의 환경이 우리를 만질 수 없다고 여러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몸은 바쁠 수 있다니까요. 아니 바빠야 돼요. 많은 일도 하시세요. 아니 해야 돼요. 그렇지만은요, 우리 속은 한 분 그리스도만 있어야 되고 계속 주님과 교통함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마르다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마리아도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말씀하기를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영어에 보면 Mary has chosen what is better. 이거를 그 English Standard 버전에서는 Mary has chosen that the good portion이라고 말씀하고요, King James 버전은 Mary has chosen that the good part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마리아는 가장 좋은 부분, portion, part, 가장 좋은 부분인 주님과의 교통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주님은 마르다로 하여금 아내 안식에 있어서 마리아를 본받게 한 것이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마리아 동생을 본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말씀들을 너무나 가볍게 사용하는 거 제가 너무나 많이 봤던 거예요. 근데 정확한 주님이 여기서 표상하는 건 뭐냐면은, 마르다로 하여금 아내 안식에 있어서 마리아를 본받게 한 것이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동생을 본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마리아가 주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으로 끝났나요? 마리아가 지금 주님에 앉아 있는 이 의미를 여러분 이미 2주에 걸쳐 설교했잖아요. 앉아 있어서 뭘 들었죠?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리아만이 들었잖아요. 형제를 대표한 제자들도 모르고 있고, 그리고 자매를 대표하는 마르다는 그냥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해에 따라서 그냥 주님을 섬기라고 처음 막 분주하다가 마음을 막 염려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마리아만큼은 주님의 발 앞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주님이 뭘 뜻하시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주님의 뜻을 알았잖아요.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귀한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이건 엄청난 비밀이잖아요. 평생을 준비한 향유 옥합이에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옥합을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주님께 그 옥합을 깨서 그걸 다 부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몇 가지 일할 정도가 아니라 자신을 완전히 쏟아 부었다니까요. 이게 주의 음성을 들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든 걸 쏟아부어도요, 마리아에게는 안식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다 더해다가 세 군데 성경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런 마리아에게 이들이 뭐라고 하나 보죠. 먼저 요한복음 12장 4절 5절을 보면은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판 자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14장 4절 5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더라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지라. 여기까지 좀 이해한다고 시죠.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8절 9절에 뭐라고요? 이제 제자들이 나오네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를 판 가룟 유다,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 심지어 제자들까지 화를 내면서 분개하면서 마리아를 지금 책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말들이 마리아를 만질 수 있을까요? 이게 안식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 생명의 양식이 내 안에 치어지면은요,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전혀 상관없이 우리 자신을 다 주님께 쏟아부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들어서 밖으로는 바빠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속은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하고요,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밖으로는 마르다처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더 많은 일을 해도 됩니다. 여러분 역량이 되는데 왜 안 해요? 여러분 역량이 되는데 왜 안 해요? 해야 되죠, 그죠? 더 열심히 해야 되죠. 오히려 하지 않으면 악하고 게으른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안으로는 마르다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가 표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으로는 원함에 따라서 마르다가 될 수 있지만은 안으로는 마리아를 본받아야 하고 주님과 연합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밖으로는요 계속 바쁘다 할지라도요, 안에서는 계속 주님의 발 아래 앉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밖으로는 해야 할 일이 많다 하더라도요, 외적인 환경과 일로 인해서 안에서까지 번거로워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장 귀하고 복된 우리 그리스도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활은요, 우리의 몸이나 느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깊은 곳에 있는 겁니다. 밖에 생활만 있는 분들은요, 어떤 외적인 부딪힘에 감정이나 생각이 빨리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혼적인 삶을 사는 분은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영적인 삶이냐 혼적인 삶이냐 빨리 구분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어떤 이렇게 밖에 어떤 것들이 우리를 갖다 부닥쳐 올 때 여러분이 영안 깊은 곳에 있다면은요, 마음의 요동이 별로 안 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이런 생활은요, 우리의 몸이나 느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깊은 곳에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삶입니까? 밖에 생활만 있게 되면은요, 외적인 많은 부딪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감정이나 생각이 빨리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깊은 곳에서 계속 주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계속 주님 앞에 생활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 앞에서 생활하고 계속 평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누리는 훈련이 되다 보면은요, 우리 마음이 많은 것들로부터 지켜지는 것을 실질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 구분이 있잖아요. 육체의 일은 현재하냐 하면서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분내가 당진능과 쭉 나오는데, 그거 말고도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도 육체 열매거든요. 근데 요한일서의 말씀은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에겐 사랑이 없잖아요. 근데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사랑이 있거든요. 제가 우리 이스라엘 사랑해 안 사랑해요? 누가 우리도 사랑하거든요. 제가 우리 성도들 사랑하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하나 그럼 겸손함도 있거든요. 자비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 이게 뭔 차이지? 고민하게 됐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육체의 일에는 신성이 없어요. 영성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되어지는 거지 우리가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비한 게 뭐냐면은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쭉만 임하면 그냥 사랑이 되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너무나 많아, 내 안에. 주님과 항상 교제하고 있다 보니까 말씀이 나를 지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겉사람이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데 조금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게 된 거야. 이거 육체열매구나. 거기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왜요? 그건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은 이 사랑이 너무 쉽네. 이거와 마찬가지. 여러분, 주님 앞에서 깊은 생활하고 이런 것이 훈련되다 보면은요, 정말로 놀라운 게 뭐냐면 많은 것들을 실질적으로 여러분 지켜지는 걸 체험하게 된 거 여러분 잊지 마시겠어요.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태만해서 일을 하지 않도록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일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린 바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안은 오직 주님만 거하게 해야 되고요, 주님과의 교통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밖의 일이 얼마나 많든지 간에 결코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예수 외에 어떤 것도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다른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우리 안에 평강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평강이 없는지 아세요? 예수의 다른 것이 들어서 평강이 없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이 주님으로 충만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통을 유지하고 있는 한은요, 밖에서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든지 거친 파도가 출렁이든지 우리 안은 이렇게 잔잔한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 하나 하기를 원합니다.